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잠언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어제 본문에서 이삭이 배필을 얻고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보면 아하,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결코 늦은 것도 아니었고 무모한 것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복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그두라예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많습니다. 자기는 100세 된 사람인데 사라는 90세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 그두라를 사라가 죽자마자 맞이하였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137세 때 그두라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늦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6 아들을 더 낳아요.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자손이 귀한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도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때로부터 자손이 귀한 집안이어서 잘 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집안인데, 하나님이 137세 이후의 아브라함에게 이 많은 자손을 주셨다. 이 당시에는 자손이 많다는 것은
복을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삭은 자신의 장자요 후속사를 이어나갈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되어 있는데요.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해서 다른 자손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해서 다른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줄 수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삭이 장자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서자들에게도 섭섭지 않게 재산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들이 이삭과의 후계자 다툼을 할 수 없도록 동쪽 땅으로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삽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의 75세였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을 때죠. 그런데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에 자기가 10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100년을 더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이었으나 노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았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복된 표현입니다.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다 쓰고 죽었다. 그래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너무나도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압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사라가 죽었을 때 산 그 밭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175세를 살다가 자기 아내 곁에 장사되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175세를 살았다면 말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는데 60세에 그들이란 것은 에서와 야곱을 말해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의 아브라함은 160세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아브라함은 봤어요. 자기 손자가 태어나는 것까지 보고 15년을 더 살다가 죽은 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이미 늙었다. 내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이러할 만한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선택을 했고요. 결국 약속의 땅에 먼저 아내를 장사하고 자신도 아들들에 의해서 그 땅에 묻힘으로 인해서 언약의 조상으로서 역할을 완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자신을 장사해 주었는데 언약의 자손은 이삭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대접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게 하신 다음에 이삭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해서 이스마엘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12지도자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느바옅, 게달, 압브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7명이죠. 그리고 하닷, 데마, 여둘, 나바스, 게드마 다시 5명, 12명입니다. 이후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는 것이 이스마엘에게는 먼저 주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삭과 비교하면 이스마엘은 심하게 차별을 당한 것처럼 보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에게 무슨 특별한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갔고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어떠한 것도 남겨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후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세우시기 전에 이스마엘에게 12지도자를 허락하셨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137세까지 살고 기운이 다하여 죽습니다. 이 역시 복된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구바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이 그 후손들에게도 퍼져나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최후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바로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방법이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 후손들에게까지 참된 복을 전해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 덕에 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손들에게 뭘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복된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내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내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성취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가치관을 다 뒤로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으나 10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를 묵상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복이 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그들의 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섭리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